이제 어느새 입추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덥기는 한데 계절의 변화는 기후 이상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목요일 날은 우리가 사역 중에서 서울역 브레싱 사역을 나가는 날입니다. 서울역 목요 브레싱은 무슬림분들에게 찾아가서 간식도 나누고 생필품도 나누고 그리고 이발도 해드리고 손톱발도 깎아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그리고 나서 그 지하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의 시간도 갖습니다. 이 8월은 너무 더워서 사실 공원 예배를 우리가 8월 한 달간 쉬잖아요. 그래서 목요 브레싱, 서울역 사역, 그 다음에 수요 브레싱도 쉬려고 했는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이 가장 무더운 때 잘 얼은 아이스크림을 좀 나누게 되었고요. 지난주에는 그 아이스크림을 나누고 났는데 한 분이 노숙인 한 분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노숙인분 예배를 드리자는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숙인분들, 땅에 고통받는 이웃들,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번 주에도 아이스케이크 통을 들고요. 서울역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성도분들 4명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스스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 새로우신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6사람이 서울역 곳곳을 다니면서 아주 시원한 아이스크림들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도님 한 분은 2시만 되면 정확하게 나오셔요. 성도님이 이제 집사 직분도 받지 못했고 그랬지만 서울역 노숙하는 분들은 그분을 보면서 권사님 하십니다. 그래서 6명이 이렇게 아이스크림하고 충전 시간이라는 또 간식 과자를 이렇게 나눠 드렸었습니다. 수요일에도 쪽방을 찾아서요. 가까우고 방문을 하고 아이스크림을 나누고 또 필요한 분들은 기도를 해드리고 이곳에 역시 2분의 성도님이 함께 했습니다. 제가 요즘 마음이 정말 기쁜 것은 제가 기쁜 일이 어떤 것인지도 여러분 잘 알죠. 성도분들이 말씀으로 점점 세워져 갈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화요성경 모임에 지금 벌써 그러니까 8월달 들어서는 좀 쉬고 있지만 그 모임에 나와서 기초 양육부터 이렇게 하는데 말씀을 너무나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요 브레싱, 그 다음에 목요 브레싱, 쪽방촌 서울역 브레싱에도 함께 동참을 하고 그리고 또 아침마다 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산 브레싱을 하잖아요. 아침에 요즘은 7시 한 40분 정도에 출발을 하는데 그곳에 또 이렇게 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빨리 가자고 남산 브레싱을 가서 그곳은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가고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운동을 하죠. 그래서 영육이 강건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외국인들이나 또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영접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제자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를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또 다른 사람을 다시 세우는 재생산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제자훈련입니다. 그 사람의 본을 보고 그 본을 따라서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열매들이 계속 맺어져 가는 것, 그걸 제자 훈련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히고 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아들처럼 여겼던 영적 아들인 바로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서 제자로서 네가 서기를 바란다,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있는 말씀이 오늘 2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시게. 내 아들, 사랑하는 감탄사까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강한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로 강하게 강해지시게. 이 강해지다라는 헬라의 원어적인 표현은 엔디나무라는 의미인데요. 엔디나무인데 이것은 능력을 입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외부적인 능력으로 강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힘에 의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힘에 의해서 강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강해지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것. 그렇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 영적 아들인 디모데야, 이렇게 강해지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간절히 고민합니다. 요즘 그 멘탈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저 사람 멘탈이 참 강해,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멘탈이 강하다는 것은 웬만한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내적 강건함 그리고 내적인 힘을 갖고 있다면 살아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그걸 멘탈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의 그 정신력, 능력, 내적 능력, 그래서 그것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능히 대처하고 나가는 그 사람을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 능력에 의해서 강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던 세상의 능력으로, 내 내적인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내가 강해지기를 원한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오늘 이 말씀이 네가 강해지기를 원한다. 근데 그게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네가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세상의 강건함이라는 것은, 세상의 멘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건해도 상황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기도 해요. 멘탈 강하다고, 멘탈이 갑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보면 저 사람 멘탈 강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던 사람이 어느 날 스스로 생활 나가버리는 경우가 봐요. 세상이 주는 멘탈 강력함은 무너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시는 그 강함은 능히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가 되기를 바란다. 디모데는 사실
고난의 환란의 상황이 다가왔다고 그랬잖아요. 네로 황제의 그 환란이 시작됐어요. 고난이. 네로 황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시내를 불태웠다라는 제목을 씌워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학살하기 시작된 바로 그때가 바로 AD 66년, 67년 이 사이, 이 지금 디모데후서가 쓰여진 시기죠. 마지막 이 말씀이.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될까? 우리가 늘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신앙을 떠나는 사람이 있었고,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디모데에게 1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죠. 네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안수함으로 너에게 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사를 기억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네가 힘들지?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처음 만나주시고 너를 찾아와 주셨고 너에게 은혜로 주셨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은사를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한다라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첫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 내 아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게.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든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강해지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내적 강건함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 강해진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에 대한 우월감,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나는 다른 사람 위에 있어 라고 하면서 그게 내적이든 외적이든 교만함이 그 마음에 자리하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멘탈이 갑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강건함으로 내가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드러내지 않아도 또는 드러내고도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 교만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졌다. 은혜로 강해진 사람은요, 내 자신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도대체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해도 정말 잘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좀 어설퍼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사람이 없을 때, 기타 치는 사람이 없을 때 제가 기타를 치는데 아직도 F 코드를 못 잡아요. 근데 그냥 은혜로 쳐요.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제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오면 저는 언제든 자리를 내줍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영어를 정말 아주 기초적인 수준으로, 저는 늘 이야기하지만 잘하지 못해요. 영어를. 아주 기초적인 수준. 어떤 사람 제가 잘하는 줄 아는데 제 원래 실력을 알면 아이고 그럴 거예요. 제가 소금을 불잖아요. 소금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마추어적인 수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좀 사실 창피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타를 칠 때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직 삑사리 나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알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인사하고 대화를 하지만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제가 좀 어려운 말 쓰면 제가 그냥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전적으로 세상 가운데. 이번 금요일 날은 그 남산 브레이션을 마치고 그날따라 이렇게 그 남산에 가서 말씀 묵상을 하고 운동을 하고
또 빨리 내려와야 돼서 10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니까 내려오는데 남산에서가 아니라 여기 종점 쪽에서 외국인을 만난 거예요. 커플 두 사람이 뭔가를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인사를 아침이니까 모닝 인사하고, 그래서 마이애미라는 곳에서 왔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 어설픈 영어로 알게 됐고요. 그리고 보니까 커피숍을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이른 시간이니까 10시가 되기 전이니까 커피숍에 문을 넣은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 가까운 곳에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 인기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안내를 했죠. 근데 오픈하는 시간 11시 반, 아직도 1시간 반이 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커피 드립을 해드리고요. 커피 드립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닌데 소금을 좀 불어주고요. 교회 사역을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영어로 대화를 하지만 제대로 소통이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조금 깊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나마 우리 전도사님이 영어를 좀 해요. 그러니까 대화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다 온 우리 공급방 선생님도 두 분이 있는데 그분도 영어를 아주 능숙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개를 했는데 관광지 소개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투른 영어로 그분들이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저희 사역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분들이 감동이 됐는지 이렇게 여행 와서 액수가 적은 돈 액수가 아닐 텐데 5만 원을 헌금하고 갔어요. 저는 영어를 잘하는 분이 참 부럽습니다.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능력을 힘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적인 능력이 양하기 때문에 약하니까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이 저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저는 그거 없으면요 뽀록이 나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잘 아는 걸로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저를 알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십자가, 그리고 성령님의 어떤 감동하심이 있을 때 그냥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약하지만 복음을 전해야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 모든 만남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만남,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 인사를 해요. 축복해요. 굉장히 서투를 거예요. 이 사람이 영어를 좀 제대로 못하고 있네, 그렇게 여길 거예요. 근데요, 복음을 향한 마음을 갖고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니까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요. 제가 복음을 향한 마음을 갖고요, 소금을 잘 보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소금을 불어주면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분들이 Jesus in my heart 마지막 고백을 해요. 나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주 심플하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지막 고백은 Jesus in my heart이라고 고백을 하죠. 저는 뭐 제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저의 모습, 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크고 놀라움, 그분의 십자가의 그 무한함, 십자가의 능력의 무한함, 그 성령의 인도하심의 그 힘,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알아요. 그게 놀라움.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어떤 수준에 이르기도 하고 일가를 이루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의 내면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또는 나의 연약함을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할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갈 때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있게 하십시오.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가 연약하지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셔요. 오늘만 나를 통해서.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대가 나한테 들은 것, 그대들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맡기시게, 다른 사람들까지 가르칠 수 있게 될 만한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바울은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력하고 뚝심했어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제자 삼았어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어떻게 세워질까? 어떻게 바울이 뭐 기간이 보면 짧게 뭐 몇 달, 한 달 있기도 하고, 근데 교회가 그게 세워져요.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받은 그들을 짧은 기간이지만 양육을 했어요. 믿음의 본을 따라서 그들을 양육했어요. 제자 삼았어요.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회들이 이루어져 간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을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한 달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놓고 가니까 복음이 역사를 하고 양육이 스스로 이루어져 가면서 그 안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도훈련을 통해서,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루어간 일들인 거예요. 재생산이 가능해진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제사 삼는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사역 초창기부터 그렇게 하려고 일을 썼어요. 근데 이게 양육이라는 것도 안정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있다 떠나고 금방 떠나고, 그리고 제가 능력도 부족하고, 몸부림치고 치다가 안 돼서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끝까지 그건 제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역이 또 매말되다 보면 저희가 하는 사역이 만만치 않은 사역,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본질인 제사 삼는 일들이 좀 안 됐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기초양육부터 기초양육까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6확신, 제가 5확신에서 6확신을 더 만들어서 6확신, 그리고 또 제사훈련 과정, 눈높이에 맞는 제사훈련 과정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 과정을 밟고 나면, 그래서요, 이 복음으로 제자 삼는 그 제사상의 과정들을 통해서요, 또 다른 사람을 제사 삼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흘러갈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쪽방촌과 서울역 이곳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꿈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거예요. 제 열심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히 이룰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뭐 제자훈련을 잘할 수 있는 내비게이터, 뭐 온누리 교회에서도 한 10여 년 이상 계셨던 분인데, 신대원 다닐 때 후배였지만 그분에게 배웠었어요. 참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나갈 겁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대가 나한테 들은 것, 그것들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맡기시게, 다른 사람들까지 가르칠 수 있게 될 만한 사람들에게 말일세. 이게 제사훈련의 원리잖아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을 주의 말씀으로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고, 내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제자가 되고 그 제자됨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제자됨 삶의 모습이죠. 그것이 서울역에도 쪽방촌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되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은 누구도 세상살이 일들에 매이지 않네. 병사로 불러 모은 분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이지. 어떤 사람은 운동 경기에서 겨룰 때 경기 규칙대로 겨루지 않는다면 월계관을 받지 못하네. 힘들여 일하는 농부가 거둬들인 것에서 그 몫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김연아라는 그 금메달리스트가 어디 그 유퀴즈인가 그게 나와서 어떤 걸 봤는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했던, 이 먹고 싶은 음식도 절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 떡볶이를 안 먹었대요. 시간, 그리고 생각, 훈련, 그 모든 것들을 관리를 하면서 자신의 몸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어떤 거죠?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금메달로 세계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88 올림픽 국가대표 농구 선수였던 분이 있잖아요. 그분에게 들었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 부자의 일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집중해야 돼요. 두 가지를 겸해서, 이 구멍을 뚫을 때, 구멍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구멍을 뚫어야 돼요. 근데, 구멍을 뚫을 때 이 쇠망치로 때려치면 구멍이 뚫리나요? 망가질 뿐인 거죠. 구멍을 뚫는 방법이 딱 있어요. 한 가지. 송곳. 끝이 날카로운 드릴로 한 곳을 집중해서 그곳을 집중해서 뚫게 되면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집중의 원리예요. 송곳이나 드릴이 한 곳에 집중해서 그곳을 뚫었을 때 뚫리듯이요. 복음의 원리도 집중의 원리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복음에 있다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복음에 집중할 때 한 영혼의 죄와 사망의 그 담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뚫리게 돼요.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집중할 때, 그를 향해 집중할 때 뚫려나요. 그리고 그가 생명으로 인도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요,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들을 할 때 복음에 합당한 길이 뭘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 직장 생활을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업무를 감당하는 방법이 뭘까? 기도하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요, 열매가 맺어져요. 저는 이렇게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에 합당한 직장 생활,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향한 지향성을 갖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업무를 할 때 오히려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능력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보다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더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더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간증들을 얼마든지 듣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요. 내가 이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일이 주어졌지만 복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까? 집중할 때,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요.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요. 더하시는 은혜로 그 업무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그게 복음에 집중할 때 그 원리입니다.
경계하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그들이 두 가지의 마음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따라서, 그 원칙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온통 농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어요. 분산되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합니다. 제자의 삶은요, 특별히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복음에 집중해야 해요. 아니,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양육할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하고 길을 찾으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요. 제가 전도를 잘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연약해요. 근데 저는 그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 집중해요. 작은 것도 복음을 했어요. 영어 못하잖아요. 근데 외국인 만나면 영어 해야 되니까 못하면도 그냥 해요. 시도를 해요. 소금을 잘 부는 것이 아닌데 소금을 불어서 그 마음을 열게, 복음을 향한 마음을 갖고 소금을 부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니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그러면 그대에게 주님이 모든 면에서 이해를 주실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으킴을 받아 살아나는 분을 기억하시게.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시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말일세. 복음의 핵심은, 오늘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걸 전하고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했던 그 복음. 복음의 핵심은 은혜예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나의 내면의 어떤 강함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진다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를 흙으로 지으셔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사실, 나의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은혜 안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요, 그런 나를 살리시고 그런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런 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잘한 척할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의 첫 번째 은혜,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흙으로 지어졌고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흙이라는 사실이 전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과 비할 수 없는 은혜로.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교만해요. 교만함이라는 것이요, 보니까 세상적인 어떤 위치, 상황에 상관없이 교만해요, 인간이.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흙으로 지어졌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은혜가 인정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사랑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나에게 죽으신, 나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은혜가
사랑이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성령의 은혜로 감동할 때 홀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살아나신 분을 기억하시게 나를 위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과 죽음을 이기고 믿음의 자녀 위에 서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거예요. 그 다시 사심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음을,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생명을 전하는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여겨져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갇혀있지 않네. 바울은 다윗,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또 성도들에게 내가 이 복음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는 고난당하는 것도 태장을 맞는 것도 바다에 빠져 죽을 상황이 되는 것도 그냥 감사함으로, 내가 감옥에 갇혀도 감사함으로 이 일을 했네. 감옥에 그들이 어둠의 권세가 나를 가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절대로 갇히지 않네. 복음은 감옥도 죽음도 세상의 절망도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둘 수가 없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복음은 어떤 것에서 매이지 않아요. 복음은 죄악이나 나의 상처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중독이나 세상의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나를 매이게 할 수 없어요. 복음은 해방을 시켜요. 묶임에서, 죄악의 묶임에서, 알코올이나 정신적인 묶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요. 그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갈 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기쁨을 내가 알면요, 복음의 그 은혜를 알면 내 내면이 그 자유함을 경험하게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복음 밖에서 빙빙 돌지 말고요. 우리를 자유케 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서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자 삼았어요. 편지를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찾아와요. 감옥의 간수들을 복음을 전하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오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찾아와요. 그리고 편지로. 그리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갇혀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일하게 매여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복음에 매이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떤 것도 우리를 매이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자유케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케 해요. 그리고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흘러갑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누구,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바울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벽이 될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뭐 노숙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쪽방촌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요, 복음은 그것들이 우리를 복음을 얘기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복음을 듣지 못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셔요. 감옥에서 복음을 못 들을 사람이 복음을 소유한 그 사람이 그곳에 감으로 복음의 자유함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내가 평생 만나보지 못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거기가 복음을 내가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입원해서 환자들, 내가 만나는 의사들, 내가 만나는 간호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만나지 못했을 곳을, 만나지 못할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 우리를 유일하게 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복음 하나뿐이에요. 우리가 유일하게 매야 할 분은 복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복음에서 우리를 매이게 하지 못해요. 복음 흘러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셔요.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너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한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너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한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시향화를 지어서 우리 신대원에 있는 그 시집, 그러니까 그 문학 작품을 게재하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출을 해서 상금을 좀 받았던 게 있어요. 그 시를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나를 노하다. 읽겠습니다. 나를 노하다오. 너의 입안에서 공허한 메아리로 맴돌다. 이빨 사이에 끼어 사유해가는 나를 노하다오. 나로 너희의 탐욕의 톡질로 신라곤이 된 그 땅에 은사시 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도록. 나를 노하다오. 너의 컴퓨터 자판으로 타이핑된 파일에 갇힌 나를 노하다오. 나로 너희의 욕망의 배설물인 플라스틱 부유물에 목이 감겨 죽어가는 붉은 불이 갈매기를 치유하여 주도록. 나를 노하다오. 나의 날과 너의 날을 가르고 나의 날이라 일컫는 하루를 일방으로 기념하고 엿새는 나를 나의 집이라 일컫는 곳에 가두는 나를 노하다고. 나로 가서 곰팡이를 벗삼아 냉골에서 이골이 난 동자동 김씨 할머니의 허기와 외로움을 달래주도록. 나를 노하다오. 너희 관념 속에 나를 가두고 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념으로 편을 가르고 사분 오열하는 깊은 갈등의 감옥에서 나를 노하다오. 나로 가서 쩍 갈라진 진영의 틈을 잇는 화평의 다리가 되도록. 나를 노하다오. 너희의 붉은 벽돌 꼭대기에 고정되어 옴짝 달싹할 수 없는 나를 노하다오. 나로 하여금 155마일 철조망을 거두고 그곳에 평화의 민들레 홀씨를 뿌릴 수 있도록. 나를 노하다오. 피부 색깔을 편견의 소금으로 간하고 가난과 부유함을 솥두공으로 인절미 가르듯 가르고 남녀를 전통과 관습으로 분리하는 그곳에서 나를 노하다오. 나로 가서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존귀함을
모두가 소중한 일로 부름받았음을 너나 없이 존귀한 그 나라의 자녀임을 일깨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강함이나 내적 강함이나 능력이 아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강하심이, 은혜의 강하심이 나의 본질이 흙이요 나의 본질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흙인 나를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명 넣으시고 죄인으로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앞에서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본질을 깨닫고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하심과 영생과 성령을 부어주심을 내 마음에 담음으로 교만함도 인생에 절망도 없이 오직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있는 절망이나 상처나 눈물이 치유되고 자유함이 되며 그 자유함을 따라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여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며 어디에서나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그 생명의 도구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